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서 1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그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만들어주신 마른 땅을 간증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건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면 우리 남은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편 기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 이전과는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를 했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음에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살아있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 시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이 시편들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이 시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 이 118편은 특별히 조금 흥미로운 구조가 있는데요.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리고 118편의 29절 말씀입니다. 118편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1절과 마지막 29절이 똑같은데 번역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사이에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8편을 다 읽다 보면 유난히 말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는 소리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말하기를 이라고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말하라고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마침내 내 입으로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고백하며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17절에서 살아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뜻입니다. 살다,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 살아있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까이까지 갔다가 돌아보니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제 첫째 아이를 낳은 후에 갑상선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는데 뭐 호르몬에는 이상이 없고 그냥 단지 비대해졌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검사를 받았을 때도 이상이 없었는데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그 목에 있는 갑상선이 좀 커지고 목 주변으로 전체가 포도송이처럼 여러 개의 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은 목 전체가 그 포도송이처럼 제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병원을 찾았고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은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두 번으로 나누어야 해야 하는 수술이었지만 한 번에 진행이 되었고 이후 검사에서 암이 임파선을 지나 폐까지 전이된 것이 확인돼서 두 번째 수술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수술 중에 폐를 열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의 표현대로라면 모래가 폐에 흩뿌려 놓은 것처럼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술이 가능한 전이 부위만 수술하고 폐는 다시 닫은 후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고 그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했고 또 앞으로의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사느냐, 오랫동안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시간 허락하신 생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저 역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생명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게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을 17절의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경책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사르입니다. 훈계하다, 교훈하다, 바로잡다, 징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질병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기 위해 주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 말씀에서 붙들고 싶은 것은 그 뒤입니다.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 시간을 왜 지나야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제 생명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됐고, 또한 그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2학년 때 제 몸에 작은 혹이 만져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야 한다면 30년 전에 저를 수술했던 그 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 대학병원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개원하고 계셨습니다. 워낙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 병원은 크지 않았지만 환자가 많았고 진료를 받기까지 거의 3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까지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처음에는 작았던 혹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종양이 상당히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증과 열감까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제 상태를 보시고는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작은 병원이기는 하지만 정말 삽시간에 어떻게 이분들이 다 알고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있었고, 보시는 간호사 선생님들마다 왜 이제 왔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를 보시는 선생님도 초음파를 보시면서 모양과 크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지는 MRI에서도 또 암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종양 전체가 강남구라면 떼어낸 조직은 도곡동 정도이니 안심할 수 없다였습니다. 병원이 도곡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를 떼어낸 검사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본인 스스로도 이것은 암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암이라고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또 이제 수술까지 기다리는 동안 제 상태가 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나 선생님도 말을 많이 아끼시는 거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통증과 열감을 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정말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함께 기도하시던 그 신대원 들어갈 때 함께 기도했던 교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쩌면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내 상태가 병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알아본 바로도 이게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암으로 보여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목사님도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제 마음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내색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사람은 남편도 아이들도 아니라 친정엄마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장녀인 저를 엄마는 굉장히 많이 의지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마침내 최종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결과를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워낙 바쁜 병원이었기 때문에 조직 검사지를 미리 보고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조직 검사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 내려가시면서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닙니다. 진짜 저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너무 기뻤습니다. 죽음도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살려주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과를 기다렸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종양이 처음부터 암이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암을 없애주셨습니다 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도 암을 의심했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실 만큼 선생님도 의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나 MRI에서도 암을 의심했던 상황에서 최종 조직 검사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결론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왠지 그 의사 선생님께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30년 전에는 제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환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일이 제 마음속으로 이 선생님에게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하나의 관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신대원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몇 센치인지 상상 가십니까? 종양의 크기가 암은 아니었지만 그 종양의 크기가 15cm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종양의 크기가 15cm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암에 준하는 기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제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죽음 가까이 갔었고 30년이 지나 다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시간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제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제 마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는 고백 뒤에 목적을 향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에서 선포하리로다는 히브리어로 사파르입니다. 이야기하다, 자세히 말하다, 선포하다 뜻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그 다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30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로 부르셨고 전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본문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30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을 지금은 제 삶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그때는 제가 훗날 설교단에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게 하셨고 신학의 길로 부르셨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선포하는 것은 제 간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제 이야기가 복음보다 크게 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가장 큰 이야기는 병이 나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신약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퉁이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중심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서 제가 병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에 허락하신 간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는 제가 평생을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중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와 알리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무엇을 했는가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이 말씀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덕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 다음에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결국 선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 삶에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성도님들에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10월 25일 전도축제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누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잊고 있었던 사명, 그리고 삶의 무게 속에서 잠시 묻어두었던 사명,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미뤄두었던 사명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고, 또 섬겨야 할 사람이 있고, 아직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작은 시편 118편 1절과 같은 시작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으며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시편 118편 29절 마지막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생명은 나만을 위해 주어진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생명에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